좋은 날입니다. 9월 22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포악한 자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2편 말씀을 보면 1절에 포악한 자여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 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 피난자의 삶,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초기에 높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높 땅에 도착했을 때 높의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 먹었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도액이 사울의 양들을 기르고 있었고 이 사건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을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말로 고발했다, 거짓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거짓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양식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면서 라고 하면서 이를 부풀렸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과 함께 모반을 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발로 인해서 사울왕은 아히멜렉 집안과 그 가문들, 그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도 도륙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액은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의 출세라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남에게는 아주 큰 해악을 끼치더라도 그 일을 그냥 감행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포악한 자다라고 했어요. 포악한 자다. 자, 그 포악한 자에 대한 결말을 오늘 5절부터 9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포악한 자의 결말을 예언하듯 노래하는 그런 시가 바로 52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악한 자의 결말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라 그래요. 장막에서 뽑아내며. 계획한 것이 성공했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인생의 결국은 실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성공을 추구했지만, 원했지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기록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노래했듯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도액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포악하고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포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듯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절과 7절에서는요, 세상이 그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6절,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가 아니라 경외한다 이런 의미예요. 악한 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요, 그 행태가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죠.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갚음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소멸하시고 뽑아내시고 심판을 하시니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악인들은 선과 악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에게 이익만 되면 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교훈이 되고 또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악해져만 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다. 그러니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8절부터 9절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의인들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악인들은 악한 것을 꾀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력이 장구하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심겨졌다. 내 뿌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푸르르게 또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신다라고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주께서 악을 갚으셨다. 그리고 나를 푸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역대의 가장 존경받는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시니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다윗이 높당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제사장의 어떤 도움을 청하지를 않았더라면, 조금만 내가 견뎌냈더라면 그러면은 제사장 85명이 죽임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어린이들과 그리고 부녀자들의 죽음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상처가, 그 무게가 그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싸매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또 그 억울한 마음까지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진심이었고 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라고 신약에 말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해성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악을 하나님 앞에도 밝히지만 사람들한테 결단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밝혀서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개인적인 어떤 결단을 넘어서는 공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낼 수 있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뽑아내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곁에 선 자 어떻다고 합니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로 하여금 불만과 그리고 정말 고통받을 때도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삶의 문제였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음을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자세,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아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악한 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멸하심이며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평안히 살 수 없고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슴을 찔림당하여서 아프고 그리고 고통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빌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셔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히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